아멘. 여러분 함께 예배함이 너무나 기쁨이고 감사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많은 청년들이 제가 알기로는 게임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게임 하시는 분 계신가요 혹시? 네, 보이지 않는 손도 있어요. 저도 어렸을 때는 게임 참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잘하는 게임은 없었던 것 같아요. 중간 정도는 했는데 이게 잘하는 게임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요, 제 시야가 좁아요. 게임을 하려면은 시야가 넓어야 되는데 시야가 좁습니다. 뭐 제가 어렸을 때 했던 게임 중에는 뭐 피파 뭐 최근에도 하고 있죠. 피파 그 축구 게임도 있고요. 스타크래프트도 있고, 제가 이제 롤은 지금 안 해봤는데 롤 이전에 나왔던 뭐 카오스나 뭐 이런 게임도 어렸을 때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런 게임을 하면서 잘 못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미니맵을 못 봐요. 예. 원래 게임의 이제 메인 큰 화면에는 내가 지금 컨트롤하고 있는 그 장면이 나온다면은 그 맨 밑에 조그만하게 미니맵으로 막 점들이 다니면서 뭐 축구 게임이면 상대 우리 전체 선수들이 어떻게 공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가 빈 공간인지 보이고, 뭐 전략, 뭐 스타크래프트 같은 경우면은 내가 확장해 놓은 맵의 상태에서 적군이 어디로 쳐들어오는지 볼 수 있는데, 그걸 보고 내가 어디로 가야겠다, 저기 오는구나 판단하고 해야 되는데 제가 그걸 못 봐요. 그래서 항상 져요. 그래서 시야가 너무 좁습니다. 계속 제가 컨트롤하고 있는 거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큰 거를 볼 수 있는데 보지 못하는 거죠. 우리의 일상 중에도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다가 정작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난 2020년에요. 멜번은 코로나 락다운으로 참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그때 이제 제가 2019년 중반에 멜번에 왔는데, 그때부터 2020년 중반까지 청소회사에 다니면서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2020년 3월부터 코로나가 호주에 퍼지고 락다운이 이제 좀 얕은 락다운이 시작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으로 돌아갔고, 한국으로 돌아감과 동시에 이사 청소가 엄청 많아졌어요. 그래서 하루에 이사 청소를 많으면 4개까지 했던 한 3개월 정도를 그렇게 살았습니다. 육체적으로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그렇게 6월까지 일을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요,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다른 일을 구하려고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때 저는요, 이제 어학원에 다니고 있어서 학비도 나가야 했고, 또 독방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집세도 좀 크게 나가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많이 모아둔 돈은 없었지만, 이제 그때가 이제 언제였냐면은 2020년 3월부터 락다운이 조금 얕게 되다가 한번 열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그때 저희 27세 이상의 89 모임 친구 중에 지금 한국가에 있는 상환이라는 친구가 저한테 일자리 알아봐 주겠다고 말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저는 2주만 쉬고 일을 구해야지 하고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근데 그때요, 멜번은요 막 0명 나오고 많아야 1명, 2명 나왔는데 시드니는 엄청 나오고 있었어요 그때. 그래서 시드니 저렇게 나와서 되나? 우리는 이제 자유하다, 딱 그럴 때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일을 그만두고 너무 힘들고 이제 새로운 일을 구하기 사이에 모아둔 돈이 크게는 없었지만 그 중에 많은 돈을 좀 써서 랩탑하고 모니터를 샀어요. 좀 큰 돈을 썼어요. 그리고 저는 2주 뒤에 일을 구하려고 있었는데, 그 2주 사이에 멜번에 가장 심한 락다운이 시작됐어요. 여러분, 그때 멜번에 계신 분들 기억나시죠? 반경 5km 밖으로 못 나갔고요. 통금이 있었고요. 그때 통금이 밤 9시인가요? 이후에 새벽 4시인가 5시까지 밖에 못 나갔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일을 구하고 싶어도 구할 수가 없었어요. 장작 4개월을. 제가 그때 랩탑을 안 샀었어야 됐어요. 모니터를 안 샀었어야 됐어요. 모아둔 돈도 얼마 없었는데, 제가 조금만 읽을 수 있었으면, 시드니에 그때 시드니에 100명 이렇게 나올 때였던 걸로 기억해요. 시드니에 저만큼 나오고 있는데, 다른 도시에 저렇게 나오고 있는데, 지금 전 세계가 이렇게 날리는데, 우리 멜번은 깨끗하니까 곧 락다운도 끝났는데 괜찮겠지, 눈앞에 있는 걸 보면서 사고 싶은 걸 사고, 락다운 기간에 참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는 그런 습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쉽게 이해하기는 어려운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오늘 읽은 본문이 사무엘하 24장이죠. 24장이 사무엘하의 마지막 장인데, 이게 마지막 장이라고 다윗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은 아닙니다. 사무엘서의 기록자는요, 사무엘하의 역사적 순서의 내용은 사무엘하 20장으로 세바의 반란이 나오는 20장으로 끝내고요, 21장에서 24장은요 부록 형태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1장부터 24장까지는요 역사적 순서와는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지난 23장에서 다윗이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을 멋지게 노래했는데, 갑자기 24장에 교만해서 자신의 백성의 인구를 계수하는 모습이 좀 안 맞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24장의 시대는요 정확하게 언제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24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백성을 치시려고 다윗을 부추기셨다. 너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여라. 우리 1절에서 몇 가지를 동시에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주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고요. 두 번째, 그래서 백성을 치시려고 결정하셨고, 세 번째, 그것을 위해서 다윗을 부추기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서의 기록자는요, 주님께서 무슨 이유로, 어떠한 이유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는지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확실한 것은 다시 진노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도 주님은 이스라엘에게 몇 번 진노하셨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사무엘상하 앞에 있는 성경이 어떤 성경이죠? 사무엘상하 앞에 있는, 전에 있는 성경이 룻기는 뭐와 연결되어 있죠? 사사기. 여러분, 사사시대 생각나시나요? 백성이 왕이 없는 것처럼 살아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다. 사사기의 전반적인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이 백성을 치시고 백성이 회개할 때 사사를 보내셔서 다시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다가 또 평안한 삶을 몇십 년 살다가 다시 범죄하고, 이게 반복되는 게 사사기의 내용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라고 하는 인물이 바로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사무엘 상하는요, 어쩌면 그 사사기의 같은 맥락 속에 지금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24장의 시점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하나님 앞에서 사사기 시대처럼 무언가 범죄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백성을 치기로 결정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백성을 치시지 않고 다윗을 부추기십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고 하십니다. 이 똑같은 본문을 역대기 기록자는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역대기상 21장 1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탄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일어나서 다윗을 부추겨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게 하였다. 사무엘서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이스라엘을 치시려고 다윗을 부추기셨다라고 나오는데, 똑같은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역대기에서는요, 사탄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일어나서 다윗을 부추겼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두 본문이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일을 행하는 주체가 상반된 다른 것처럼 보여집니다. 여기에는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 어려웠어요. 너무 깊은, 막 파고 들어가도 여기에 대한 수많은 견해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어떻게 맥락을 잡아야 될지 한동안 제가 힘들었는데, 깊은 신학적 고찰들이 있었는데 간단하게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구약과 히브리인들의 사고방식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히브리인들은 모든 일은 결국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말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로봇 다루듯이 이거 하나님이 시켰고 저것도 하나님이 시켰고 한 것은 아니지만, 그 모든 것이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주권 아래 허락되어진 일이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 있다고 보는 것이 히브리인들의 사고방식입니다. 두 번째는요, 구약에서의 사탄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탄 하면은 막 우리를 미혹하고 속이고 꼬드기고 막 하나님을 반대하고 이런 것처럼 우리가 많이 느끼는데, 구약에서 사탄은요, 하나님과 같은 급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욥기에 나오는 사탄의 이야기죠. 욥기에 보면 사탄이 하나님께 가서 허락을 받아요.
사탄도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 있고요. 하나님을 대적하긴 하지만은 같은 급에서 하나님과 싸우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 또한 아까 첫 번째 말했던 것처럼 사탄 역시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서 존재하고 있는 존재였습니다. 세 번째로 때로는 구약에서 대적자들을 사탄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역대기에서 사탄이라고 표현된 그 부분을요, 이스라엘의 대적자로 읽는다면 우리는 사무엘서의 이야기와 상반된 것이 아니라 함께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살 때 하나님은 주변국들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치시고 그 안에서 다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이스라엘이 범죄했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대적자, 그 주변에 무언가 국가를 일으켰다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만약에 주변국이 쳐들어올 때, 이스라엘의 대적자들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쳐들어올 때 왕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군대를 모집해야 됩니다. 군대를 모집하려면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바로 싸움에 나갈 수 있는 백성이 몇이나 있는지 계수해야 합니다. 어쩌면 지금 너무나 당연한 일을 다윗이 하고 있는 거예요. 정보가 들어왔겠죠. 대적자들이 치러 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일반 국가가 하는 것처럼 그럼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을 알아야 되니까 내 국가가 얼마나 큰지 알아야 되니까는 계수해봐라 한 겁니다. 그런데 본문은 하나님이 다윗을 부추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다윗을 시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 다윗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전쟁과 모든 전투가 하나님 손에 있음을 알았던 자가 다윗입니다. 그에게는 자신의 군사가 몇 명인지보다 하나님이 지금 이 전쟁에 함께 하시는지가 더 중요했던 사람이에요. 다윗이 하나님께 묻고 기도했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의 그 전투와 다윗의 삶의 차이가 너무나 심각하게 났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아기스에게 갔을 때와 다윗이 하나님께 묻고 시글락을 다시 되찾으러 갔을 때는 너무나 다른 결과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대적자가 오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하나님이 그 백성을 계수하라는 테스트, 시험을 하고 계시는데 원래 다윗 같았으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물어봐야 되죠, 하나님께. 하나님, 이 전쟁에 하나님 함께 하십니까? 이 전쟁 하나님 승리 주실 것입니까? 물어봐야 되는데 다윗이 넘어가고 마는 것 같습니다. 다윗은 지금 봐야 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보았어야 하는 것이 또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요, 바로 백성들의 죄입니다. 지금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에 진노하고 계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무언가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다윗을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고 계시는데 다윗은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대리 통치자로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지금 백성이 하나님 앞에 어떤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지 보았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왕이니까. 하나님이 맡겨놓은 왕이니까. 대적자가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본다면 하나님께 물어보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이게 다윗의 원래 본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시험하고 계십니다. 다른 의미로 다윗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심지어 요압을 통하여서도 힌트를 주고 계시죠. 다윗이 인구를 계수하라고 했을 때 요압이 말립니다. 왕이시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왕의 나라가 수백 배 더 많아지길 원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을 하고자 하십니까? 라고 요압을 통하여서 힌트도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고집을 꺾지 못하고 인구를 계수하게 되죠. 다윗은 보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의 범죄 위에 자신의 교만함도 얹어버렸습니다. 10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다윗은 이렇게 인구를 조사하고 난 다음에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 그래서 다윗이 주님께 자백하였다. 내가 이러한 일을 해서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이 종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빕니다. 참으로 내가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을 하였습니다.
다윗은 인구 조사를 마치고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받아 주님께 자백합니다. 그리고 그때 예언자 갓이 하나님께로부터 다윗에게 보냄을 받습니다. 그리고 3가지 징벌을 선택하라고 하죠. 첫 번째는요, 7년간의 흉년이고요. 두 번째는 석 달간 원수에게 쫓기는 것이고, 세 번째는 3일간의 전염병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14절에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갓에게 대답하였다. 괴롭기가 그지없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자비가 많으신 분이니 차라리 우리가 주님의 손에 벌을 받겠습니다. 사람의 손에 벌을 받고 싶지는 않습니다. 본문을 보면요, 14절을 보면 다윗이 그 선택을 하나님께 돌린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70인역 번역본과 신학자들에 따르면 다윗은 3번째 재앙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쉽게 이해하면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주님의 손에 벌을 받겠습니다. 사람의 손에 벌을 받고 싶지는 않습니다. 라고 말을 하죠. 주님의 손에 벌을 받는 것. 그러면은 첫 번째 7년 흉년, 두 번째 원수에게 쫓기는 3달간 원수에게 쫓기는 것, 세 번째 3일간 전염병에 시달리는 것. 이 중에서 두 번째는 제외되는 거예요. 사람의 손에 벌을 받고 싶지 않습니다. 원수의 손에 벌을 받고 싶지 않습니다. 그럼 첫 번째와 세 번째가 남는데 학자들이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것. 그것이 뭘까요? 여러분, 7년 대흉년이 일어난다고 해봅시다. 우리 지금 주일날 보고 있는 그 이집트와 그 근동시대에도 7년간의 대흉년이 있었죠. 그때 그 히브리 민족이, 그리고 이집트 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이 누구에게 와서 도움을 청합니까? 이집트에 가서 도움을 청해요.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임해도 동맹국들에 의해서 그 기근과 흉년을 넘어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 어느 정도 버티고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전염병은요, 우리 코로나만 봐도 야, 이거 사람의 힘으로, 지금도 코로나 변종이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지금도 변종이 계속 나오고 있다고 하잖아요.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 그래서 신학자들이 말하기로는, 그리고 70인 역본에서는 다윗이 3번째 재앙을 선택했다라고 여겨집니다. 오직 하나님의 손에만 그것이 달려있기 때문에. 만약 이러한 다윗의 징벌 선택이 사실이라면 여기서도 다윗은 계속해서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은 선택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선택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결국 다윗이 백성을 계수했던 단에서부터 브엘셰바까지 7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하루 만에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재앙을 집행하려 할 때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시고 천사의 손을 거두십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하여 아들 이삭을 모리아에 가서 바치라고 하는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사랑함과 신뢰함으로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서 묶어서 제단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 치려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그 손을 멈추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아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주님이 예비하신 순양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셨고 아브라함은 통과했죠. 그리고 주님이 예비해 주신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전염병이 퍼지기 전까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천사가 예루살렘에 그 일을 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그 일을 행한다라는 건요, 다윗도 이제 그 전염병으로 인해 죽을 수 있는 위치에 온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멈추십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제서야 자신이 깨닫습니다. 뭘 깨닫냐면요, 자신의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1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그때에 다윗이 천사를 보고 주님께 아뢰었다. 바로 내가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바로 내가 이런 악을 저지른 사람입니다. 백성은 양떼일 뿐입니다. 그들에게는 아무런 잘못도 없습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안을 쳐주십시오. 10절에서는요 뭐라고 말하냐면요, 10절에서도 다윗이 자백을 하잖아요. 근데 10절은요, 내가 이러한 일을 해서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한 것을 뉘우칩니다. 그리고 이 종의 죄를 용서해 주기를 빈다라고 말해요.
10절에서는 내가 한 어떠한 행동, 그것을 하나님께 자백했다면 17절에서는요, 내가 다윗이 어떠한 행동했던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의 존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행동을 한 내가 하나님 앞에 있고 그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며, 그 다윗 자신으로부터 인하여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보고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에게 나올 것이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나를 돌아봐 주시고 나를 쳐주십시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다시 갓을 보내서 다윗에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주님께 제단을 쌓으라고 합니다.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갔을 때 다윗이 오는 것을 보고 그는 그 모든 땅과 제사 지낼 재물을 제공하겠다라고 다윗에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내가 값을 치루어서 주님께 예배드릴 제단을 쌓겠소 한 다음에 은 50세겔을 주고 그 땅과 제물로 드릴 소를 사서 그곳에서 화목제를 드리고 주님은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 모든 전염병을 멈추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쉽지 않은 다윗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다가오고 계신가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라는 질문이 남아있나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계속해서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있어서, 왜 하나님은 굳이 이렇게 테스트를 하셨어야 됐을까?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어야만 했을까? 그런 질문이 맴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문에서 보아야 할 것을 봐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공의, 즉 정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밖에 생각 못하잖아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어떻게 이렇게 행하실 수 있으세요? 라고 질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원하심과 동시에 죄와 함께 있을 수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벌하셔야만 하는데 그것을 해결할 방법도 마련해 주셨습니다. 참 창세기부터 쭉 이어지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어요. 죽어 마땅해요. 자신이 스스로 부끄러움을 수치를 가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수치를 가려주십니다. 동물을 죽여서 그 수치를 가려주시죠. 이삭이 원래 죽었어야 됐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을 양을 준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벌하셔야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셔야만 하는데 그 방법도 제시해 주십니다. 바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것, 회개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범죄에 진노하셨고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은 그것을 알지 못하자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윗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언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볼 수 있을 때, 은혜를 깨달아 아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회개는요, 오늘 다윗이 했던 것처럼 내가 행한 죄악들을 고백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나의 존재가 죄인임을 주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 돌아보니 백성이 그렇게 죽는 것을 보니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내가 교만했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지 못했기에 내가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했고 하나님의 은혜, 선지자를 보내고 요압을 통해서 하나님이 테스트하시는 그 모든 것에 내가 몰랐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나에게 나오는 모든 것이 죄뿐임을, 내가 그러한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것을 알게 되어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없이 못 사는 인생임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한 곳, 아브라함이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함을 고백한 곳이 모리아였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이 제단을 쌓으라라고 말한 곳이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이고 거기서 다윗이 화목제를 주님께 올려드리죠. 그곳이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이 바로 모리아산입니다. 그리고 그 모리아산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
하나님이 성전을 세우십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역대기하 3장 1절입니다. 시작. 솔로몬은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주님의 성전을 짓기 시작하였다. 그곳은 주님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셨던 곳이다. 본래는 여보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쓰던 곳인데 다윗이 그곳을 성전터로 잡아놓았다. 하나님이 이삭 대신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신 그곳과 범죄한 다윗, 깨달아 알지 못하는 다윗에게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스라엘을 살게 하신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주님의 성전으로 세워집니다. 그리고 우리 여러분 모리아산 하면 또 많은 설교자분들이 이런 말씀하시죠. 모리아산에 뭐가 있다고요? 골고다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모리아산 하면요, 이렇게 산 꼭대기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희 집 앞에 저 한국에 사는 집에 관악산이 있어요. 여러분 관악산에 봉우리가 꽤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다 관악산이라 그래요. 이스라엘에 가잖아요. 저 이스라엘에 처음 갔을 때 엘리야가 했던 갈멜산 보고 싶어서 갈멜산을 내비에 치고 갔는데 갈멜산이 산맥이더라고요. 어디 이상한 곳에 도착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리아산이요, 모리아산이에요. 한 봉우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산 능선에 바로 골고다도 있습니다. 거기에 십자가가 세워지죠. 성전이 세워진 그곳, 주님의 임재, 주님의 함께하심의 상징입니다. 또한 그 성전, 그곳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지 못하고 눈앞에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며 살고 있지는 않나요? 나에게 나오는 것이 죄악뿐인데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런갑다, 그런가 보다 하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지 않으신가요?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에게 계속해서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안에 죄악됨을 봤어요. 뭘 봤냐면 저는요, 마음에 안 들면 안 가요. 예를 들어서 지금 원래 저희 금요예배 팀이 한 돈돈이라는 식당에서 계속 밥을 시켜 먹었거든요. 어느 날 한 번 시켰는데 다 타서 왔어요. 아, 그럴 수 있지. 두 번째 시켰는데 신게 왔어요. 드셔보셨죠? 네. 그리고 세 번째 시켰는데 또 탄 게 왔어요. 그 다음부터 안 갑니다. 네. 저는 한 번, 두 번 이렇게 하고 마음에 안 들면, 서비스가 마음에 안 든다, 뭐 질이 마음에 안 든다, 안 가요. 뭐 예를 들어서 뭔가 뭐 깊은 관계가 아니라 이렇게 한번 알아간 사람인데 뭐 저 사람이 나에게 뭐 그렇게 관심도 없고 뭐 서로 잘못해서 그럼 저는 안 봐요. 죄인이에요. 사람은요, 마음에 안 들면 안 가고 안 보려고 그래요. 그거를 나 상관없이 살면 되지, 그냥 그거 없어도 할 거 많잖아.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얼마나 범죄 많이 합니까? 이스라엘 얼마나 범죄 많이 해요. 심지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는 백성에게 하나님 모세에게 어느 정도까지 말했어요. 하나님도 그런 마음 드셨던 것 같아요. 내가 다 치우고 모세 너랑 다시 시작할 거야. 근데 모세가 주님 안 됩니다, 나를 죽여서라도 이 백성을 살려주십시오라고 고백해요. 하나님 다시 이스라엘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다 보면요, 이스라엘이 단 한 번도 온전했던 적보다 온전하지 않았던 적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찾아가셔서 사랑한다 하시고 돌아올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이 벌하시고 진노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을 돌이키시기 위해서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단 한순간도 여러분을 놓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여러분들을 쳐내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진노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환난과 시험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를 초대하는 그 자리로 우리를 찾아오고 계십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되는 죄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그 죄 구덩이에서 멍하니 있으신가요? 내가 해결해 보려고 아둥바둥 치다가 일주일, 한 달, 어쩔 때는 길면 1년 잘 해결하는 것 같았는데 또 어느 순간에 그 반복적인 죄가 또 지어지고
또 그 구덩이에서 나는 이것밖에 안 되나 보다 하고 그냥 그렇게 살고 계신가요?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초대하십니다. 바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초대하십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우리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라는 주제로 사무엘 하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의 목자라는 것이 고백되어지십니까? 아무도 고백되어지지 않으세요. 주님이 나의 목자이심이 고백되어지십니까? 아멘. 그러면 여러분은 주님의 양임을 고백하시는 것입니까? 진짜요? 여러분, 그 고백에 책임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목적 없이 살 수 없는 자들입니다.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는 것이 주님이 나의 목자라는 거예요. 우리 양에 대한 설명 많이 들었죠. 양은 시야가 좁아요. 마치 제가 시야가 좁은 것처럼 양도 시야가 좁아요. 그래서 주인이 없으면 길을 잃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진다 그러죠. 먹을 것도 못 찾아 먹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나는 주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성전,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내가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입에서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